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너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로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제자들의 근심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에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무게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삶의 무게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조명해 보니 내가 느끼는 이 근심에도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근심에도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타나는 근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던 제자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고 또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16장에서 한번 말씀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에 크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32절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하여 더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닫지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점차 그 끝을 향해 가는데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심판하는 잣대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생명의 언약을 전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여전히 패역하고 악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은 별반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조금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 나누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더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막셋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소식을,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이곳이 주사오니 여기서 더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에 집착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겠다고 하신 십자가를 베드로는 항변했고 제자들은 거절하시도록 간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져야 될 십자가도 그에 대해서도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은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섬기고 희생하고 또 자신이 죽어야 되는, 죽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희생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농산물도 축산물도 공산품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죄인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또 사람의 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근심한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크게 근심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해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기의 현재와 또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청년을 크게 근심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하물며 너희가 왜 그런 걸 염려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신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책망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오병이어 또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이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로서 등극만 하시면 이제 고생 끝, 새로운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이 고백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선생님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메시아로 등극을 안 하시나? 왕으로 등극 안 하시나? 대체 이건 뭐야?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도 제자들도 항변하고 말리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 때문에 하는 근심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것만 같은 그 재물을 믿었던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유일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아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명하시면서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함이 있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들이 목격하고 나서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고 믿고 또 그 길을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그들은 이제 십자가의 소식이 근심의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이 굿 뉴스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주님의 사도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에 대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근심이죠. 그 근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근심은 근심하며 결국은 부자청년처럼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생명이 아니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근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근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사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복음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참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제자들이 크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그것이 참 기쁜 소식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수요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7일 진행될 온라인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회 모든 분들의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민충광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정복순 집사님의 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이혜영 권사님 뼈가 통증 없이 잘 붓고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명자 권사님의 무릎 십자인대를 위한 모든 진료와 수술과 치료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큰 고통 없이 감당하고 있는 허예림 성도님을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허예림 성도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염려 가운데 있는 아들 시우와 온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헤르 콘 호스트, 헤르 니마이어, 민미강 집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코소보, 독일 쾰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그곳의 형제 자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많은 백성들이 폭우와 태풍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돕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국과 독일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